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룻기 1장 1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특별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하시고 광야의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특별히 시내산에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세오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세오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를 봤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의 어떤 그런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 하면 정복 그리고 분배라는 요 두 단어를 잘 기억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그 땅을 얻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그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전쟁기죠. 쉽게 말하면 손자병법과 같이 어떤 병법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인데, 사실 여호수아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라, 병기를 어떻게 준비해라 해야 된다, 작전을 이렇게 짜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된다, 이런 어떤 전쟁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의 강함이요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원리를 따지면 조금 더 높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내가 정말 물질이 더 많다든지 뭔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질 때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죽으라는 거죠. 남자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 속에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전략이 좋아서요? 무기가 최첨단 무기라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였습니까? 분배이죠. 저도 부동산을 좋아하고 땅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땅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특별히 합정동 이 지역에 내가 정말 땅이 있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제가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 친구들이 야, 너 어디 사냐? 합정 살아.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야, 부자 동네 사네 라고 말하죠. 사실 집이 없는데 뭐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은 맞는데 그래서 제가 소유한 집은 없는 겁니다. 땅은 너무나 좋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다가 땅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분배받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어떤 땅을 허락해 주실 때는 정말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의 사람과 똑같이 동화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보다도 결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은 기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데에는 분명히 거기에 사명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그 인물 하나를 갈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과 분배가 일어났는데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3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실패한 이유가 서론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그 구원이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패한 현실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들이 실패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정말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사사기 1장에 보면 다들 누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할까? 라고 되게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있었는데 막상 그 땅 가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곳은 막 살림이 있고 어떤 곳은 살기가 좋지 못하고 어떤 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고 우리의 무기는 너무나 작고 그들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싸워봤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주저앉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주저앉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나안 족속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결혼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방을 신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 모든 어떤 그런 우상 숭배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땅을 주신 것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땅 가운데 정말로 널리 알리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1, 2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일으켜 가지고 제약 가운데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결국은 종살이를 8년 동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에훗을 통해서 삼가를 통해서 드보라와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과 입다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켰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죄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바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실이 뭐죠? 17장부터 21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죄의 악순환과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결국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미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때문에 지파도 이 신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첩을 두고 첩을 데리러 갔는데 데리러 가서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첩이 음란한 일에 연루되어서 동족 산장의 비극을 일으키는 정말로 두 개의 이야기로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사사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년 동안 이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비극의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룻기로 들어옵니다.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뭐라고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면 이 룻기의 배경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사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사실은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뭡니까?
앞에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의 신상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고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에 정말로 사사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사사기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사사기와 연결되어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사기와 분리되어지지 않는, 사실은 사사기의 어떤 제약의 결과 가운데 두 개의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오늘 읽는 룻기의 새로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가 어떻습니까? 앞에 두 개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사시대와 연결되어서 읽어야 된다. 우상숭배하고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한 줄기 빛처럼, 뭔가 두 번째 두 개의 이야기를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사기의 진짜 속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300년의 그 암울한 시기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단 하나의 에피소드, 그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 아무리 암울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제약이 간영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가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제 침략 속에서 신앙을 핍박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선교사님과 그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세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극, 회복, 족보,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간 것은 죄인가? 과연 이것을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 땅에 간 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 끝까지 있어야지 흉년으로 고통당하니까 그 땅에서 벗어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나오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잘잘못을 따지는 어떤 그런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나오미라는 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모든 민족의 표상처럼 상징처럼 나오는 인물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이 이 흉년이라는 요 단어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 사사시대 때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 곡식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이주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서 결국은 아무런 소망 없는 나오미의 형편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 없음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미 개인의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고 단지 나오미가 힘들어서 그냥 모압으로 갔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갔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정말로 안 좋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극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비극이 찾아왔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죠? 나오미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랬더니만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본국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회복됩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돌아가지 않도록 룻이 어머니를 돕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죠. 사사시대 때 왜 그들이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왜 300년 동안의 그 어려움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에 찌들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의 두 가지의 그 에피소드처럼 미가의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이 첩을 두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그 현실이 거기에 있는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겨라. 가부인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룻만 그랬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둘지 말라. 좀 이삭을 오히려 더 많이 떨어뜨려라. 밭에 한 기퉁이는 남겨둬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손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 어려움을 떠안게 되어지고 결국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곡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 오벳이 태어나고 결국 가정이 회복되면서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진다고요?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룻은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고요.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의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룻기의 뒤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너무나 진짜 어렵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카톡에 여러 가지 문자로 근거도 없는 어떤 그런 찌라시와 같은 그런 뉴스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저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의 삶이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 되어집니다. 언제 어떤 결정이 나오겠지만 과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심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족보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기생 라합의 자손입니다. 기생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그리고 보아스가 야훼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벳이고,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조상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 상하의 모든 이스라엘 전성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결국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하 만민이 정말로 복을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룻기의 자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사사의 그 암흑 시대 가운데 그 모든 어두움을 날려버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두 사람, 룻과 보아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궁일이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모든 일에 정말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부를 궁일이 여기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레위기와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보아스처럼 곡식을 다 줍지 않고 포도원에 떨어진 것도 다 줍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타국민이나 여러 약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어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은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돌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뭔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 세계를 막 변화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는 되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은 다 어둡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정말 암울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어떤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오미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를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문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 나오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계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사사시대의 그 암흑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진정한 빛으로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노아처럼 에녹처럼 세상의 죄가 가능한 그때에도 룻과 보아스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양문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